우리 다른 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자랑입니다. 시작. 뭔가 좀 그렇게 썩 쉬운 표현은 아니죠. 좀 부담이 되죠. 근데 늘 부담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순교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는 표현은 영어로 destroy, 파괴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좀 잠잠하고 좀 약간 쇠퇴할 것 같은데 위축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계속 제가 얘기하면 바로 띄워주세요. 4절 말씀 제가 일일이 읽고 이렇게 안 넘어갈 거니까 오늘은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교회가 씨를 말리려는 그 위협 앞에 위축되거나 좀 도망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소낙비같이 지나갈 거니까 좀 집중을 해주세요. 너무 뒤에 계신 분은 앞자리로 당겨 앉아도 괜찮습니다.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 앞자리로 당겨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자기가 여행 가고 싶은 부분에 몇 명이 또 좋은데 여행을 갔더만 개모임 해가지고 저 멀리 좋은데 여행을 갔더만 좀 끼워주지. 저도 잘 갈 수 있는데 여행을 가면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팍 치니까 쫓겨가면서 막 피해가면서 도망가면서 이르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좀 상황이 좀 감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씨를 말리러 달려드는 세력들, 갖은 폭력을 동반하는 그런 상황에 쫓겨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저는 이 부분을 좀 목격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뭔가 좀 위협하고 총칼을 들이대면 좀 잠잠해야 되는 게 일단은 좀 위축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지켜보자 이러고 난 다음에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쫓겨가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형제 스데반이 동료가 지금 순교한 지금 너무나 교회적으로는 위기인데 이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쫓겨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을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이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쫓겨가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도들의 말씀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 전하는 자, 별명이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 빌립,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신비한 능력을 많이 부어주셨는지 그에게 처녀 4딸이 있는데 그 4딸이 다 예언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대언하는 그런 딸 4명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의 인생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비밀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말씀 구절 중에 계속 띄워주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표현에 저의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간 궁금했던 왜 쫓겨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 라는 그 의문이 풀려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도 옥에 갇혀도 쫓겨가면서도 아내를 잃어도 남편을 잃어도 자식을 눈앞에 보는 상황 가운데 잃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 한 절 말씀에 풀려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복음의 영에
이끌림을 받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끌려 가더라, 이 이끌린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확 낚아채버린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머리끄레 잡고 확 낚아채서 이쪽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확 낚아채서 이리로 저리로 가려고 하는 것을 이끌어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자꾸 이끌어 놓으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끌어가다라는 표현은 힘있게 낚아챈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압도적인 이끌림으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빌립이 사마리아 백성들에게로 간 것은, 아까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간 것은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해서 짐승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어요. 그런 원수인 민족 가운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압도적인 이끌림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율락과 여성들이나 술과 마약에 찌들려 있는 그런 구원받지 못할 범죄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복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들리는 복음, 기적의 복음, 능력의 복음, 담대한 복음, 순교의 복음, 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복음적인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란 단순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임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생명의 복음이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삶의 언어로 복음을 표현해도 아까운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복음적인 삶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의 전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가을 심령 부흥회로 은혜로 들었다 놨다 위 아래 은혜로 우리 심령이 막 들썩이는 한 주였습니다. 강사로 오신 오정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는데요. 그 말씀 마지막 저녁 집회 마지막 말씀에 강조했던 그 부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 낚는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많이 낚은 고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아했다가 하루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되게 기분 나빠했다가 그런 삶을 반복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삶에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복음적인 삶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한 삶에서 사명을 위한 삶으로, 경쟁을 위한 삶에서 경건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 거룩을 위한 삶에서 기록을 위한 레코드, 기록을 위한 삶에서 거룩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 투혼, 싸우고 투쟁해야 된 투혼을 위한 삶에서 영혼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 좀 라임이 맞죠? 라임 아닌가? 저 혼자 그래요. 경쟁을 위한 삶에서 경건을 위한 삶. 예. 우리가 복음에 이끌려서 복음적인 삶을 살 때 이런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큰 우리 인생일 때 그 두 가지 전환에 대해서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 따라해 볼까요? 성공에서 성취로의 전환. 고기 낚는 어부의 목표는 만선입니다. 배를 가득 채우는 거죠, 고기로. 월급쟁이들의 위로는 보너스입니다. 그렇죠? 영업팀의 이번 달 목표는 영업 실적 1위입니다. 저마다 성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은 좀 다릅니다. 복음적인 삶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 삶의 목적은 성취입니다.
성공은 나의 만족을 위한, 나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적인 삶의 주요 동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역사를 이루며 잘 지내고 있을 법한 빌립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추앙받고 있었던, 너무나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의 땅에 있었던 빌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공의 삶은 그 자리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취의 삶은 성공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말씀 띄워줄래요?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Wake up, get up.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할 일은 거기까지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이 길은 아주 먼 길입니다. 지도상을 살펴보니까 아주 먼 길이에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광야라. 이 길은 아주 험한 길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멀고 험한 길이라는 거죠. 아주 성공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을 법한 그 빌립을,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그 빌립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 가라. 가기는 가는데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의 삶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성취의 삶 앞에는 아주 멀고 험한 길이 펼쳐집니다. 전도자 빌립은 그 멀고 험한 길을 곧장 걸어갑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가서 보니까 큰 군중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빌립을 기다릴 만한 환호성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빌립이 가서 좋은 부흥 집회할 만한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사람도 아닌 저 먼 이방 땅, 에디오피아 이방 땅에 단 한 사람, 얼굴이 까무잡잡한 단 한 사람, 이지적인 단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예배자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그에게 전도자 빌립을 붙여줬던 거죠.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길이 멀고 험해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압도적인 복음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또는 성령님의 아주 세밀한 그 음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가?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세미한 메시지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주밀하고 세밀해지면 해질수록 이것은 복음의 길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보세요. 너무 세밀하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지켜보다가 지금 이때다. 가까이 나가보라. 이러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나가보니까 상황이 아주 적기였던 거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은 적절한 시기였던 거죠.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얘기했던 거죠.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이해가 될 수 있겠소? 여보게 이 양반 시간 있으면 이리와 올라 앉아보시오 라고 해서 자리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네시가 읽던 말씀 구절은 이사야 53장 말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I'm sorry.
외국인이 계셨는데 괜찮아요? 아무런 상관없이 예. 하이.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God bless you. 할렐루야. 막 너무 정신없이 막 전하고 있었네요. 큰일 났네. 갑자기 식은땀이 이러는데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예. 근데 적절하게 오셨네요. 예. 에티오피아 사람 같은, 예. 저런 분이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읽고 있는 내용이 넘어가서 내시가 읽던 말씀 구절은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죠. 빌립은 이 내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내시가 말씀을 깨닫자 영안이 열리며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세례를 받게 되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 이런 한 사람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전도자 빌립을 그 지역으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보내신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명해서 무명으로의 전환.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복음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남기게 됩니다.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유명해서 무명으로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오늘 밥을 많이 드셨어요?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은밀하게 위대하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한 일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잘못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은 정반대라는 거죠. 자기가 잘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못한 일은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반성을 거듭하며 고치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정말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잘한 일은 끝까지 기억하면서 안 갚음 받으려고 하고 제가 잘못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많이 지적해 줍니다. 할렐루야. 결혼은 축복이에요. 약올려 그런 건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의인들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때 이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은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뭔가 좀 얻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일어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한 일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갚아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하수입니다. 내가 잘한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미안한 것, 잘못한 것 늘 기억하며 더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즘은 사역자들도 많이 세련되어졌어요. 근사한 양복발에 넥타이, 예. 저 역시도 이런 것을 많이 즐기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 같아서는 좀 편하고 격식 없는, 편한 티 차림에 반바지, 이렇게 입고 싶은 마음 반, 또 시험 들을까 같아가지고 좀 참을까 하는 그런 마음 반, 이 반반이 이제 늘 갈등을 이제 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좀 뭔가 격식보다는 뭔가 본질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근데 과거 사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런 요즘 같은 그런 세련된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사도들은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사도들의 모습은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뭐 잘 안 씻거나 그런 게 아니죠. 이들의 형편과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복음이 아름답게 복음답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련되고,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교회가 너무 세련되고 교회가 너무 유명해지고 교회가 너무 높아지니까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고 예수가 가려지는 것 아닌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 복음의 비밀을 어디에 가졌다고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무 세련되고 아름다운 교회에 있나요? 너무 빛과 번쩍한 이런 교육자의 그런 세련된 모습 그런 가운데 있나요? 아니죠. 정말 크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우리의 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셨다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복음적인 삶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복음이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용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근데 누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꼬리는 없고 머리만 가득하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번영신학, 성공주의 이런 게 너무 많이 만연하다 보니까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세련돼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니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높은 직위를 올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고위관직에 올라가고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유명인이 되고 하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복음의 길인 그 멀고 험한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과연 갈 수 있을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 그런 사장님들한테, 그런 정치인들한테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 벗어나서 멀고 험한 복음의 길을 가실 수 있냐고. 한 영혼을 위해서. 좀 진리의 말씀이 비치니까 분간이 됩니까? 예, 가짜 복음입니다. 저는 이런 가짜 복음이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 앞에 또 그 온전한 복음에 이끌리심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부끄러워지고 부서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보내신 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객을 전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유명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져야 하나님도 같이 높아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높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청소부인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는 주부인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Praise God. 할렐루야. 이거밖에 못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자리, 헛된 복음을 다 내어버리고 유명해서 무명해지기를 작정할 때, 아무리 높은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무명해지기를 작정할 때, 나의 이름 석자는 과감하게 내어던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노라 얘기하고, 그 사랑하는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전부 예수, 그 이름만 드러내기로 작정할 때, 나는 무명, 예수는 유명 작정할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말씀 보세요. 띄워져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데 내시가 정말 복음을 받고 기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 내시가 빌립을 다시 받는가? 이 말씀에 보니까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는 얼마나 꼬리가 긴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말씀 잘 전하는 최병훈 목사 잘 전하지도 못하지만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 잘하는 최 목사 최병훈, 청년에 부흥시키는 최병훈, 이 꼬리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자꾸 자기 이름 남기려 해.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수많은 사역자님도 많이 만나고 수많은 청년도 많이 만나요. 그 사람의 향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남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만 가득 남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애를 많이 쓰는데 느껴지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의 영에 이끌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최병훈 목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미안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내년에도 여러분을 섬기는 거로 알고 있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떠날 멘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확인하세요. 설교에 녹음되어 있을 거니까. 슬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겁니다. 멋있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여기서 사명을 다 마감하고 다른 교회로 모모 교회로 옮겨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떠나면 최병훈이라는 이름을 잊어주십시오. 아니, 기억도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지만 그냥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40절 말씀. 빌립이 그렇게 떠나가지고 어디 갔을까요? 누구처럼 저 유럽에 여행 갔을까요? 확 사라져가지고 40절 말씀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해변길입니다. 정말 아름답겠죠. 해안에서 일몰과 일출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낭만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이 해안길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의 향기와 노래를 실어서 계속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의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서로